자, 우리는 종교와 시를 통해 스스로를 완성하고자 노력하며 또한 스스로의 고유한 모습을 실현하는 가능성을 성취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자, 이 대목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 생명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그 영역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사는 건 그냥 이런 거 몰라도 되죠. 종교 몰라도 되고 시 몰라도 그냥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죠? 잘 삽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벗어나서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 그 세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종교와 시는 마차도가 존재의 본질적인 이질성이라고 불렀다. 존재의 본질적인 이질성이다. 그래서 타자성을 포용하려는 시도다. 타자성을 포용하려는 시도다. 타자성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자, 주체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나라고 하는 부분이죠. 나라고 하는. 나 이외는 대상이고 이것을 우리는 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인간은 뭐예요? 필연적으로 나 중심적이죠. 나 중심적입니다. 그럼 나 중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 중심이 되면 내가 판단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놓고 판단하고 가치를 중심으로 놓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이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없애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타자화 된다. 나를 타자화 시켜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는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 나 중심을 지배하고 있었던 욕망이 탈락되는 거죠. 탈락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살면서 항상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항상 나보다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고, 그게 너무 지나치면 뭐예요? 다른 사람 시선을 늘 의식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어떤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런 걸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의견을 청취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타자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근데 본래의 타자화는 그런 의미로서의 타자화가 아니고 욕망이 탈락된 나죠. 욕망이 탈락된 나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무엇이 보인다고요? 이것이 보인다, 이것. 이것이 보인다. 자,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 근데 내가 이것을 끄거나 내가 이것을 갖고 가서 집에 가서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하는 행위는 뭐 어떤 행위인가요? 나 중심적 행위죠. 나의 욕망을 이 대상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이걸 보는 순간 뭐예요? 나 갖고 싶다 이런 것보다도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여기 심취되거나 동화됐을 때 우리는 타자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자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 세계는 종교적인 세계가 그와 같다 이렇게. 그래서 종교는 이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타 뭐 이렇게. 그 세계는 곧 무슨 세계다? 욕망이 무화된 세계다. 욕망이 탈락된 세계다. 그럼 여기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나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내다 보면 야, 무아의 경지에 도달했다.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보자고요. 그 도자기를 이렇게 빚는데 물레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물레가 그러면 장인이 그걸 도자기를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빚어내는 그 순간은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무아의 경지 또는 무라일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대상과 그 주체는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거죠. 거기는 오로지 이 현상에 대해서만 있는 거지. 아셨죠? 그 상태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씩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멀고 귀 멀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눈은 우리가 가장 현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있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느끼는 건 눈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소리, 보이고 소리 듣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현상적 세계는 없어요. 그래서 눈 멀고 귀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현상적 세계가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과 귀가 멀어요. 눈 귀가 멀었다. 시어머니가 아들 보고 잔소리할 때 뭐라 그래요? 저 자식은 지 마누라한테 눈 귀가 멀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소리를 안 듣는다 이렇게. 내 소리를 안 듣는다. 그 얘기 하잖아요. 흔히. 그래서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렇습니다. 눈 귀가 멀어져 버리는 거죠. 눈 귀가 있다는 것은 나가 있다는 것이고, 아셨죠? 나의 주체가 있다는 건데, 한 여자의 꽁무니를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면, 나라는 걸 주장하면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열심히 내가 없는 척하고 꾸미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걸 꼬시는 거죠. 그렇게 꼬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목적 달성하면 어떻게 돼요?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본색을 드러내서 어떻게, 내가 시집을 잘못 갔구나. 결혼 잘못했구나. 이렇게 다들 그래요, 다들. 속았군. 아마 박영희 선생님만 빼고 다 속았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자분들은 뭐 그런가요? 아니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천사 같고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딱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악마야. 속았군. 물릴 수 있어요? 못 물려요. 그건 뭐냐? 눈 멀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몰입을 하게 되면 둘 다가 남녀공이 눈이 멀어집니다. 눈이 멀어져요. 눈이 멀어집니다. 아마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강아지들 이렇게 보면요, 강아지들 가끔 교미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러면 지나가다가 거기에 몰입을 하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강아지는 자, 그것이 이제 타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경험처럼 시 경험도 치명적 도약이다 이렇게 됩니다. 치명적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좀 속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 도약이라고 하는 말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제가 이제 삶이란 우리가 먹고 살고 한다는 것은 그냥 살면 돼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부하시기로 하기 위해서 강화대에서 오시고 수원에서 오시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 먼 길을 이렇게 오시는 것은 뭐예요? 안 와도 되죠. 강화도에서 이 해걸음의 일몰을 보면서 뭐 막걸리 한 잔 잡숴도 좋고, 수원에서 그 복잡한 길을 안 오셔도 되고. 근데 왜 이렇게 오시냐면 이 도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약성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또는 다른 어떤 세계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거죠.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종교적인 도약이 있고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종교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뭐가 있어요? 갑자기 박영희 선생님 종교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기고, 이 어렵다는 것은 삶에 대한 고뇌와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가치라고 하는 문제가 불현듯 내게 다가왔어요. 그게 종교적 체험이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자, 어떤 사람은 자, 종교적인 도약보다는 뭐예요? 예술적 도약이라든가 학문적 도약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분야에서 우리는 시적 도약이죠. 시적 도약입니다. 그럼 그 시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지. 자, 두 가지입니다. 다시 볼게요. 이 현상적인 세계죠. 현상 세계죠. 이 세계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우리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리얼리라고 하죠. 리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리얼리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현상 세계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일종의 법칙 같은 거 있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정의라고 얘기하고 또는 법이라고 얘기하고 양심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위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현실적으로 나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 이것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죠. 반드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천착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리얼리스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셨죠? 자, 그 반면에 나는 이런 세계가 아니고 어떻게 자다 보니까 이제 계시성이 이런 거예요. 자다 보니까 뭔가가 내게 왔어. 뭔가가. 근데 그 뭔가라고 하는 부분의 세계는 관념적 세계죠. 관념적 세계입니다. 이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관념적 세계. 형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일종의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고 있는 일종의 상이죠. 그 저쪽에도 책이 있는데 뭐 만들어진 신 뭐 이런 쪽에 그 도킨슨가 뭐 하는 그 작가가 이렇게 쓴 책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인가요? 이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신은 현상적인가요? 현상을 초월했나요? 초월했죠. 초월해 있으니 신은 보일 리가 없어요. 느낄 뿐이죠. 그걸 우리는 계시성 이렇게 아셨죠? 계시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 크리스마스나 뭐 연말 이렇게 되면 이게 명화 같은 거 합니다. 그 옛날엔 참 많이 했어요. 저 그거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늘이 쫙 열린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빛이 쫙 내려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립니다. 그 주위에는 천사들이 막 나불나불 내려오고. 난 그게 실제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아, 저렇게 내려오는구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오색 찬란하게 내려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건 왜 그렇게 표현하냐 하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는 하늘의 재현상에 대해 계시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미지화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성철스님이 돌아가셨어요. 성철스님이. 근데 돌아가시고 이제 한 2, 3일 다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태우는 거, 화장하는 거. 자, 다비식을 하는데 가끔 그 신문 보도에 그런 게 나와요. 그거는 잘 보세요. 자, 온 사방이 새벽이 됐는데 온 사방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 그 구렁 너머에서부터 오색 찬란한 빛이 그거의 서광이라고 그러죠. 서광이 내려 비쳤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비식이 장대하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다비식을 끝나고 나니까 그 유골을 수습하니까 뭐 살이 몇 과가 나왔다. 그러므로 성철이는 뭐다? 성자다. 성자다. 자, 그러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긴가민가 할 겁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아니면 이 현상에 대해서 의심 없이 다가가는 사람들은 그렇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문 기자는 왜 그렇게 썼냐 하면 이 세계에 대해서 아셨죠? 이 초월적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해낼 방법이 없으니 신비롭긴 신비로운데 그런 것들을 표현해낼 수 없으니 서기가 비치고 뭐 이렇게 했다잖아요. 아마 그 동방박사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늘의 별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사실 진위를 떠나서 그의 위대함을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교 경험처럼 시 경험도 치명적 도약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약이라고 해요. 이 도약을 실천해버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실천해버린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실천해버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님이 된다든가 아셨죠? 출가를 해버린다든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치명적 도약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삶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잖아요. 100% 거의 한 99%는 그죠? 이것이 정상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종교의 어떤 그 귀의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99% 아닌 1%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귀의할 때까지는 뭐예요? 이 삶에 대한 치명적인 어떤 모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것을 본성을 바꾸는 것인데 본성을 바꾼다는 것은 근원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원래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동양적으로는 선, 악설이 있고요. 그죠? 성, 선설이 있죠. 맞나요? 맞나요? 선악설, 성선설 이게 맞아요? 제 얘기 맞죠? 원래 인간은 착하다. 원래 인간은 악하다. 어떤 게 맞을까요?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뭐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뭐다고? 교육이 필요하다. 아셨죠?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착하게 나아간다. 거기에는 종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해서 인간이 원래 약한데. 근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이거죠. 이거잖아요. 성악설이죠. 성선설인가요? 네. 원래 착하다 이렇게 되나요? 인간이? 그 보세요. 원죄의식은 뭐예요? 원죄의식은 성악설이죠. 원죄의식은. 예, 원죄의식은 성악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악하다라고. 그건 뭐 때문에가? 진짜 뭐 폭력 쓰고 이렇게 해서 약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 얘기 나오는 거 주체,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 중심이잖아요. 인간은 어떠한 경우가 됐더라도 나 중심에 놓고 있죠. 인간은 그것을 없애버리면 초월해버리면 그건 성자가 된다. 그래서 성악설이죠. 불교의 바탕은 뭐예요? 불교의 바탕은 뭡니까? 성선설이죠. 성악설이고 성설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교의 바탕은 원래 인간은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뭐 때문에 욕망이 생겨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뭐 이런 것들의 작용에 의해서 인간은 욕망이 생긴다. 그러므로 그 욕망을 벗어나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버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문제는 이것이나 똑같아요.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출발 자체가 어떻게 해요? 불교는 원래 인간은
선하다. 그런데 기독교는 원래 인간 그 자체도 악하다. 왜?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놈이 뭐 욕해서 그런 악인이 아니고 현상 법적인 문제로 가지고 악하다 이런 게 아니고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공이 두 개가 다 똑같아요. 공이. 아셨죠? 그럼 여기는 다시 봅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초월해 가야 된다 이렇게 돼요. 기독교도 초월해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초월해 가면 무엇을 만난다고요? 무엇을 만난다고? 본래 깨끗했던 자기 본래 면목을 되찾는다 이렇게 돼요. 되찾는다. 그것이 곧 뭐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깨달음이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우리는 어차피 이게 욕망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고 원죄의식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을 순화하거나 초월해 가는 하나의 재현상은 누구를 향해서 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만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소멸된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 깨달음이나 이 구원은 똑같죠. 그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세계가. 이제 종교 근본주의자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똑같지 않다. 기독교에서는 그게 왜 똑같으냐? 아니다. 하나님 세계는 영원한 뭐예요? 연락의 세계고 그런 세계다. 그러므로 이것이 훨씬 더 우월하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이 단락되는 세계는 거기는 희노애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품 속에는 희노애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자, 희노애락이 있다는 것은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대상이 있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뻐.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돈이 많아. 근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비교 우위적인 의식을 가지면 나는 돈이 없어. 난 저걸 가지고 싶어. 근데 주머니 보니까 돈이 있어, 없어? 없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어디에서 발생돼요? 대상화된 그 세계 속에서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니 비설 이렇게 얘기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만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각을 일으켜서 의식이란 걸 가지는데 이때 이 의식은 무엇과 통하나? 바로 이 욕망과 관련이 되어 있다. 욕망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의식은 이성적인 영역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성 이외의 세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의식. 아셨죠? 이 무의식도 뭐에 속하나요? 우리 의식을 토대로 잠재된 하나의 세계예요. 이것까지 비로소 버렸을 때, 다 소멸했을 때, 멸했을 때, 비로소 뭐다?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깨달음이 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계, 어떤 구조로 이렇게 보면 비로소 뭐가 됐다? 구원이 완성된다.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은 뭐냐? 신은 우리 시 얘기하니까 신은 뭐냐? 바로 궁극적으로 시가 지향해 가야 될 세계가 이 세계다는 거지. 이 세계다. 아셨죠? 근데 이 세계는 종교적으로 가버리면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버려라 이렇게 돼요. 기독교나 불교나 공이 뭘 해요? 버려라 이렇게 돼요. 내려놓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욕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신은 이걸 버려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은 다시 백홈해요. 어디로? 이 세상으로. 해서 지가 보고 내가 보고 느낀 바를 뭘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대상을 끌어와서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펼쳐주고 가르쳐주는 거잖아. 아셨죠? 그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 참 시를 잘 쓴다, 위대하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때
그때 도래되는 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계시는 언제 오냐? 뭐 열어놓고만 계속 있으면 그 저절로 오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 그 예를 드는데 아침에 공원을 이렇게 가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공원을 이렇게 갑니다. 새벽에 공원을 가는데 그죠? 봄날에 제비꽃이 이렇게 하나 뭐예요? 잔디에 이렇게 삐져 올라와서 이렇게 피었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의 어떤 세계를 바로 내가 알아채면 어떻게 돼요? 나는 감동하잖아요. 와, 이렇게 아름답다네. 그러면서 많은 시인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시를 쓰잖아요. 시를. 근데 남편은 어때요? 이거 제비꽃 그 요만한 거 하나 올라온 거 저렇게 호들갑을 떨고 저렇게 하냐고. 그럼 저쪽에 가서 자꾸 불러요. 뭐 하냐고 빨리 안 오냐고. 그러면 아내는 그럽니다. 여보 일로 와봐. 빨리 여기 와봐.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양반아, 그거 뭐 제비꽃 그거 요만한 거 하나 핀 거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렇게 그 뭐 아침 산책 나와서 산책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세계는 뭐예요? 그 부인에게는 그 미적인 세계의 어떤 그 부분들이 계시적인 형식으로 닿은 거죠. 알아챔이잖아요. 근데 남편한테 그게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어요. 물질적 욕망이란 것은 가져봐야 어떻게 해요? 가질 때 그 희열은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욕이죠. 가질 때 그 희열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속적이지 않더라. 허무하기 짝이 없다. 우리의 존재는 갑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정체성을 기억해낸다. 이렇게. 잃어버린 정체성이란 것은 뭐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하잖아요. 그죠? 그게 정체성인데, 정체성은 그런 겁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제 한번 이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것이, 보세요. 이것이 이제 그 땅입니다. 이것이 잔디밭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돼요? 끊임없이. 이것을 제거를 해줘야 끊임없이 유지가 되죠. 잔디밭이 유지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자라난 것은 뭐예요? 일종의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욕망이라는 거죠. 욕망입니다. 아셨죠? 이 욕망을 잘라줬을 때만이 비로소 뭐 정체성이 획득이 된다. 이걸 우리는 본래 면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불교에서. 그래서 불교에서 머리 깎는 걸 뭐라고 그래요? 혹시 임성감 선생님 아시죠? 머리 깎는 걸, 삭발하는 걸. 무명초라고 하잖아요. 머리 이렇게 길어내는 거. 무명초. 자, 무명초는 무엇을 무명이라고 하냐 하면, 무명이라고 하면, 명은, 이게, 박지 않은 거죠. 박지 않은 거죠. 아셨죠? 무명. 박지 않은 것은 왜 박지 않은 거예요? 욕망으로 뒤덮여 있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밝은 눈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것을 무명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무명초를 좀 삭발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산중에는 요즘은 뭐 그렇지 않은데요. 한 달 2번씩 이걸 자르는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자르는 것을, 삭발하는 것을 무명초 이렇게 얘기해요. 무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밟지 못한 거죠. 밟지 못한 거죠. 무엇에 대해서? 이 세계에 대해서 와글와글 하고 있는 그 욕망에 가려져서 이 세계를 보지 못한 것을 우리 무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명. 하나님 세계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죠. 부처님 세계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해도 된다. 자, 그래서 하지만 이 시 언어는 정체성, 그때 우리 자신인 그 타자가 나타난다. 시와 종교는 계시다. 하지만 시 언어는 종교적 권위를 넘어선다. 이렇게 됩니다. 종교의 권위를 넘어선다. 이제 종교인들이 이렇게 들으면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이제 막 난리가 납니다. 자,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미지는 이성적 증명이나 초자연적 힘의 권위에 기대지 않고 오직 스스로에게만 의지한다. 그래서
이 대목은 무슨 얘기냐? 하이데거가 얘기할 때 사물이 말한다. 사물이 내재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발견할 때 드러나는 본연의 모습이다. 스스로 발견할 때 이렇게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잘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이 형상으로서 나타나면 A도 보고 B도 보고 C도 보고 그러면 이 복음의 완성이죠. 아셨죠?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형상으로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남편도 보고 자식도 보고 하면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영광이 있죠. 그럼 전부 다 구원 받잖아요. 구원 받잖아요. 엄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돈 버는 게 그런 거죠. 아버지 돈 많이 벌면 우리 식구가 다 풍족하게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종교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형상으로서의 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챈다는 것은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오로지 나다 이 말이요. 나 혼자만 알게 되는 거요. 나 혼자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뭐 혈연이 몇 개 맺어져서 부모 자식 간에 만났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들을 같이 내가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문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알미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알면 A도 알고 B도 알고 C도 알면 좋죠. 아셨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A는 A 방식대로 이 알을 체득하는 거고요. B는 B 방식대로 알을 체득하는 거고요. 부처님을 만나는 거고요. 신을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장미가 이렇게 있어요. 장미가 있는데 이 장미를 A가 보는 장미와 B가 보는 장미와 C가 보는 장미가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이 문제가 다른 거예요. 이 종교적인 문제와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상이라고 하는 문제는 공통적이 아니에요. 공통적이죠. 공통적입니다. 그러면 노래하는 그 세계성은 어떻게 되나요? 다르긴 하지만 바탕은 어디에 있어요? 이 형상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펼쳐나가는 거죠. 나아감이잖아요. 근데 이 세계는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없다고요. 없다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뭐예요? 시의 세계와 종교적 세계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자, 그것이 인간이 스스로를 발견할 때 드러나는 본연의 모습이다. 반면 종교적 언어는 정의 그대로 우리와는 다른 어떤 신비를 보여주고자 시도한다. 그래서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신비주의자가 많아요. 신비주의자가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주의가 잘못 호도되거나 잘못되면 뭐가 돼요? 사이비가 되는 거죠. 아셨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선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순간에 훤히 이렇게 보이는 그 순간이 있답니다. 그 순간이 이 세계가 훤히 이렇게 나타나는 순간인데 그것을 체화해서 내재화하고 또 내재화하고 의심하고 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 세계잖아요. 무세계잖아요. 무. 아셨죠? 그것을 어떻게 되나요? 한번 체득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무슨 공병. 공병이라고 하는데 이 공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한번 체험하면 모든 것들을 다 훤히 들여다보고 깨달은 것처럼 환각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빠져버리면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빠진 사람들이 잘못 가는
그 길이 뭐예요? 사입이잖아요. 사입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대상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껴요. 그럼 치밀하게 느끼고 이게 동일화를 느끼고 타자화돼서 우리가 이게 물화일체가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시인으로 성화된 거죠. 시인으로. 근데 시인이 안 된다고 해도 이걸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아름답다고 느낀다고. 그럼 이 세계에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세계는 뭐냐 이거지. 도대체 뭐냐? 신비롭잖아요. 그런 세계. 그걸 우린 철학적으로 존재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조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부여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창조성이 여기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성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이 보통 일반인들이 다 내재화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내재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이란 것 이런 것들을 요즘 뭐 6개월 배워가지고 뭐 어디 요감방 하나 빌려놓고 뭐 왔냐 어쨌나 뭐 이렇게 쭉 굴려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놈들은 전부 다 사이비 같은 놈들이고 그거는 폼이죠. 근데 제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대로 본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본다.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어떻다는 거예요? 정법을 바로 알게 되나요? 모르게 되나? 모르게 된다. 시가 왜 안 되냐? 고민하잖아요. 시 고민하잖아요. 미치겠다. 유럽이 체코 여행하는데, 이게 돌아가면 이게 또 주병이라는 새끼가 또 시 얘기하고 또 이게 왜 못 썼냐고 또 닥터를 할 텐데, 큰일 났다, 이거. 왜 이래야 돼? 이거 어떻게 되냐? 여행 왔는데, 내가. 이거 어떡하나. 이 시 고민되죠. 고민되죠. 그거 왜 고민되냐면, 내가 이것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나는 난다. 나는 날아간다. 난다라고 하는 문장을 하나 썼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럼 이걸 딱 써놓고는 뭐예요? 고민합니다. 나는 난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썼는데, 이것도 이거 갖고 가면 주병이라는 새끼가, 네가 인간인데 어떻게 나냐라고 또 따질 텐데, 이거 이래도 되나? 응? 이래도 되냐? 그래서 살짝 고쳐요. 난다를 나는 뛴다로 고치는 거야. 나는 뛴다로 고치는 거야. 뛴다로. 그러니까 주병이라는 새끼 또 뭐라고 지청구를 해요. 뛰는 거는 누구나 다 뛰는데 그건 상투적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보고 어떡하라고? 내보고 어떡하라고? 네 생각해가지고 난다 하면 인간 그거 너무 도약 아니에요? 과장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까봐 내 스스로가 제어를 해서 나는 뛴다라고 표현했는데 또 갖고 갔더니 뛴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상투적이잖아요. 그럼 내보고 어떡하라고? 뭐 어떡하라고? 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왜 고민을 하죠? 여기에서는 내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나는 이 세계에 짓눌린 거죠. 이걸 나는 이렇게 쓰는 데 있어서 이거 안 돼라고 스스로 제어를 하는 것은 이 세계에 대한 억압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나는 뛴다라고. 그럼 좋아. 이거 자꾸 말 되니까, 입 되니까. 그럼 나는 뛴다라고, 이거. 난 뛰잖아, 이 새끼야. 그럼 여기서 뛰는데, 니도 뛰고 나도 뛰는데 뭐 새롭냐, 이게. 그래서 아까 그 얘기요.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면. 자, 문제는 이겁니다. 나는 뛴다에 갇힐 필요도 없고, 나는 난다에 갇힐 필요도 없다, 이 말이요. 이 세계는 자유잖아요. 난다 해도 되고 빨가벗었다 해도 되고 거꾸로 나는 기 간다라고 해도 되고 땅속을 간다라고 해도 된다 이 말이요. 응? 나는 두더지다 해도 된다고. 내가 두더지냐고. 아니잖아요. 근데 이 현상에서는 나는 아니지만 이 세계에서는 나는 두더지도 되고 비행기도 되고 기차도 되고 별도 돼요. 별도. 아마 남편이 그랬을 겁니다. 결혼하실 때. 명심이 눈이 참 별같이 아름다워. 별 같아. 별이야. 당신 눈은 별이야. 하면 나는 뭐 그 얘기 듣는 순간 뭐 뿅 가죠. 왜?
그것은 이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당신 눈은 장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미야라고. 이게 하도 많이 팔려서 이제 별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한 수 더 떠서 끌고 오는 게 뭐예요? 여기에 있지 않는 저 멀리 있는 걸 끌고 와서 비유를 해주니까 어때요? 신선하게 느껴지잖아요. 재밌게 느껴지고. 그럴 때 우리는 뿅 가죠. 그 얘기 듣는 그 여자분들은. 에? 박인희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그 얘기들은 뿅 갑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꿈꿨던 세계를 충족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꿈이라고 하는 세계는 이 세계가 아닌 거죠. 이 세계가 아니고 이 세계인 거죠. 가다할 수 없다라고 한정적으로 내가 선을 그어놓고 있는 그 세계를 열어 젖혀서 내게 제시를 해주니까 나는 어때요? 즐겁죠. 기쁘죠. 이런 거예요. 시가 이런 겁니다. 시가 이런 거라고. 그러니 자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난다 해도 되고 나는 뛴다 해도 된다. 아셨죠? 근데 다만 내가 무슨 세계에 대해서 노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뛴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세계성을 어떻게 해요? 신선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꼬심이죠.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요.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겁니다. 뭐 신선함으로. 여기 있는 걸 갖다가 백날 갖다가 받쳐봐야 안 넘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선함으로 꼬시는 거예요. 이 신선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왜 우리는 꼬시키나요? 자유로움이니까. 자유로움이니까. 종교가 추구하는 세계가 바로 이 자유와 관련된 세계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예요? 마음도 시간도 없고 죽음도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자유로움이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가 그것을 충족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시가. 자 그럴 때 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럴 때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는 뭐예요? 계시성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계시성. 아셨죠? 계시성입니다. 자 어떤 시인들은 구조적으로 만드는 시인들이 있어요. 만드는 시. 그죠? 만드는 시가 있죠? 아, 이 문장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하니까, 아, 저번에 이 주병유리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새끼 이렇게 하면 또 한 지적을 받을 건데, 요번에 이렇게 한 구조를 바꿔서 이렇게 해보지. 그럼 그렇게 하니까, 요 위에 하고 연결된 거 또 다른 문장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는 아주 깔끔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춘문예나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면 심사위원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투박하지만 시적 깊이가 아주 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얼핏 이렇게 보면 이게 왜 당선이 자기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미적인 충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현력에서 다소 거칠고 투박해요. 나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근데 심사위원은 그런 얘기 합니다. 참 시적, 내적 세계가 굉장히 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 내적인 세계란 이 세계라는 거죠. 이 세계에 대한 펼침이 아셨죠? 깊고 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작으로 이렇게 선정되기도 합니다.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나. 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보세요. 눈에 싹 들어와서 정말 이뻐 미인이야. 이렇게 된 사람이 일평생 사는데 늘 거기에 젖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 한 편의 시를 우리가 썼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그게 완성이 되고 구조적으로 그 딱 됐어요. 근데 뭔가 잘 짜여진 뭔가 같은데 읽으면 읽을수록 실증이 나.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그 홍치가 태화돼요. 그런 시들이 허구하게 많습니다.
그건 테크닉이죠. 기교죠. 아셨죠? 근데 처음에는 썩 들어오지 않았는데 읽으면 읽어낼수록 그것이가 점점점 나의 가치관을 전도시키거나 아까 치명적 도약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시가 있어요. 그건 뭘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내재하고 있고. 기교에 능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미라고 하는 기준을 거기에 너무나 담고 있기 때문에 실증이 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알면 알수록 그 사람 깊이 괜찮아. 그래서 평생 지기가 되고 평생 도반이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저 사람 참 잘생겼다. 깔끔해. 멋있어 보여.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알면 알수록 뭐가 돼요? 점점 더 실망하게 되고 나의 가치관을 전도시키거나 아니면 치명적 도약을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내재성이 누락이 돼 부족하죠. 그럼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깔끔하게 호감을 가졌는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실정이 나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렇다라는 거.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한 부분만 좀 가볼게요. 이 상이성은 종교와 시 사이의 유사성을 혼란스럽게 한다. 같은 셈에서 탄생하고 또 같은 변형법에 지배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둘이 어쩌면 그렇게 상호 화해 불가능한 상태로. 그래서 시적 세계와 종교는 다른 겁니다. 비슷해요. 아셨죠? 그 세계의 추구나 계시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데 궁극적으로 가 닿는 세계는 다른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다시 온다고. 종교는 이쪽으로 완전히 가버리는 거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쪽 세계에 가는 건가요? 가버리는 거잖아요. 자, 한편에서는 리듬과 이미지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의 현현과 제식으로 구체화되어 갈라서게 되는 것일까? 시란 일종의 종교의 혹이거나 또는 신성의 어둡고 희미한 예신가? 종교랑 교류에 굳어진 시인가? 앞글에서의 기술은 이런 물음들에 대해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루돌프 오토에 대한 신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자, 이제 이 종교와 그 다음에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이런 것들이 문화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리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죠. 근데 한때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통합한 자가 누구예요? 통합한 자가 누구예요? 임금인가요?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 자, 부족장. 예를 들어서 부족장, 원시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합되어 있었어요. 통합되어 있었어요. 목사도 됐다가, 중도 됐다가, 그 다음에 시인도 됐다가, 가수도 됐다가 다 하는 거예요. 아셨죠? 종교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역사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지내오면서 분화가 되죠. 분화가. 정치는 정치대로 뭐 이렇게 근대화를 통해서 이제 분화가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전문화가 되는 거죠. 정치꾼은 정치꾼이 되고, 그 다음에 종교인은 종교 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시인은 시인이라는 분파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옛날에는 이거였잖아요. 그죠? 얘들이 예언을 하고 부족의 길을 제시하고, 그죠? 기도를 하고 글을 썼어요. 노래를 하고. 얘들이 그랬다고요. 얘들이. 그럼 걔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인이고 또 뭐 군사적으로 대장이고 뭐 이런 그 존재였다고요. 그런 존재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는 조금 우리가 해본다. 아셨죠? 좋습니다.